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우리가 굳건히 다짐을 하면서 2024년을 맞이했었는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올해의 마지막 화요일이고 그날 밤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2024년도는 이제 다 끝이 납니다. 마지막 끝이라는 이 시간을 접할 때마다 시간은 정말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시간은 정말로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도 보면 시간이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지신 어른들을 찾아가서 지나간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말을 하실 거거든요. 잠깐 잠을 자는 것 같았고 지나간 세월이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 벌써 연말이야? 와, 벌써 마지막 주일이라고? 젊은 시절의 추억이 어제같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아니, 어떻게 내가 벌써 이렇게 됐지? 제가 젊었을 때 산울림이라는 그 밴드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리드 싱어 김창완이 지어서 부른 인기곡이 있었습니다.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죠.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환하게 밝았네.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콧노래 부르며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 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하루씩, 일주일 간격으로, 또 한 달씩, 또 1년씩 이렇게 우리의 일생이 지납니다. 자, 여러분은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슬픈 일도 있었어요. 근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웠던 일들도 있었고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얻었던 것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도 꽤 많았던 한 해였고, 좋은 추억도 있지만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또 일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렇게 한국 신문을 보면 많은 사진들이 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동창회나 망년회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이는 것 같은데, 망년회란 뜻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한 해를 잇는 모임이란 뜻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망년회는 그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잇는 모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운 모든 것들을 잊기 위해서 모이면 파티하고 막 술 마시고 춤추면서 한 해에 좋지 않은 기억들을 잊으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괴로움들을 나의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에 쌓였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 술 마시고 막 마이크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괴로운 거 빨리 잊어야지 하고 막 했는데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아픈 기억들이 다 괴로운 것들이 잊어지긴 했지만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어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오면 망년회로 보내면 안 되고 송년회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차분하게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맞이하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산뜻하게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결산의 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한 해의 삶을 평가하고 리뷰를 하는 달이기 때문에 결산의 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2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달이고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리뷰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제가 했던 목회를 좀 되돌아보면서
참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나름대로 만족했던 점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불쑥 언급을 했지만 저희 목회 중에 참 올해가 참 많이 다사다난했고 참 제 자신으로도 많이 부족했었다라는 것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의 1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한 해에 대한 여한은 없으십니까?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심정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한 해를 여러분들은 결산하고 있습니까? 결산의 시간이라 결산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 해야 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가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 자신의 관점만 갖고 내 인생을 결산을 한다면 뭐 이런 것을 전혀 하지도 않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아들이는 것보다야 훨씬 좋은 거겠지만, 그런데 나 혼자 내 자신을 평가하고 이걸로만 끝나면 그거는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에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첫째는 굉장히 자학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하는 경향이 있어. 또 하나의 아주 익스트림한 경향은 자만에 빠지는 거. 자신을 평가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는 진짜 바보인 것 같아. 막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자학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또 반대의 현상은 뭐냐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쪽으로 갑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갖고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되지? 자기를 막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칭찬하고 이렇게 자만에 빠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충고할 때, 비판할 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판단하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는 그냥 이렇게 참조만 할 뿐이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대단한 판단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한 타인의 판단에도 더더욱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이 판단이 되어야 될까? 그것에 대한 답은 주님의 관점에서 판단이 되고 주님의 관점에서 결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만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라는. 주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무엇으로 결산을 하실까? 참 중요한 질문이고 참 중요한 도전입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은 이 두 가지를 갖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연륜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순수한가, 복음 앞에 순수함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주님을 알았어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I'm accepted.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좋은 평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Highly regarded.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비록 주님을 일찍부터 알긴 했지만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순수함마저 잃어버렸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not accepted,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로 책망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신앙이 순수한가, 복음 앞에 순수한가, 이걸 보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다시 그냥 열심만 갖고 이것만 갖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성실한가, 이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게 판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좀 구하려고 나갔다가 보니까 든든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서 몇 명을 데리고 집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좀 있다 나갔고, 또 좀 있다 몇 번 나갔고, 나중에는 저녁에 한번 나가봤어요. 오후 5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갖고 넌 왜 아직도 여기에 서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한 명도 없나이다 이렇게 답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딱해갖고 데려와서 오후 5시부터 일을 시켰더니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를 불러준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지, 그래서 일찍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바로 이런 순수함, 이런 착한 마음, 이런 신실함, 이런 충성됨을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간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을 다, 이런 뜻입니다. 성이라는 거는 왼쪽에 말씀 언자가 있고 또 성취한다는 성자가 이렇게 합해진 단어니까, 내가 이 충성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런 게 바로 충성이거든. 그러면 충성의 반대는 뭐냐면 실성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실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하여튼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막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아니 벌써 내 인생의 밤이 찾아와 버렸네. 내 인생을 비추던 가로등이 하얗게 피어버렸네. 아니 벌써 주님을 만날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곤란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던 사도 바울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백발을 휘날리는 노인이 된 겁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 앞에 순수했고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까지 오게 했고 거기서도 동일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야,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악한 네로 황제가 로마의 도시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고 싶어갖고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그런데 민심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게 느껴지자 방화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는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을 긴급 체포하게 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졸지에 그냥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외투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추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번엔 내가 감옥에서 못 나갈 것 같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이제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드렸다라는 의미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로 자기의 삶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애를 내가 주님을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나에게 남은 건 이제 떠날 시간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는 건 아무도 원치 않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이때가 오는 걸 원치 않아.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됐구나, 이 시간을 원치 않아. 그런데 그때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봄이 지나면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당연히 오듯이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인종에게 인생의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그 어느 누구 달 것 없이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진지한 질문이 나오죠. 화살같이 날아가고 잠을 잠깐 자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진지한 질문이 나오는 것. 우리 교회 배현정 권사님 딸 은혜가 아주 10대 젊었던 처녀였거든. 그런데 다음 달이면 두 아이의 엄마가 되거든요. 저기 송은정 전도사님의 딸 유리도 프로신 교회 딱 왔을 때 그때 나이가 6살, 어려갖고 이렇게 불쑥 새가족반에 들어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어렸던 아이가 내년엔 대학에 들어가고 주일학교를 또 얼마나 사랑으로 잘 인도하는지 몰라. 우리가 잘 아는 유니스 킴 정창용 집사님 두 딸 가온이, 하온이도 지금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대단할 거거든. 금방 시간이 가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돼서 자기 장래를 걱정하고 설계하는 든든한 젊은이로 성장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족을 책임지는 부모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거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중년의 삶도 그 어렸던 아이들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세월이 이렇게 흐름과 함께 이게 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기하게 세월이 흐름과 함께 몸매도 변하는 게 또 신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제 몸매도 기가 막혔었거든. 미국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 허리가 2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도 굉장히 커 보였던 거예요. 몸매는 호리호리했고 머리칼은 막 이렇게 길러갖고 바람에 날리는 막 스타일이야. 바람 따라 걸었어. 그냥 머리가 막 헝클어질까봐 바람 따라 걷고 뒤 여기 파켓에는 항상 어떤 날은 빨간 빛, 어떤 날은 보라색 빛 가면서 걷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젊어서 인기도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제가 한국에서 다닐 때는 저 때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한 성신여고 여자 학생들이 4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야. 그런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거짓말은 할 수는 없잖아. 한 번에 40명이 와갖고 등록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She was 18 years old and I was 21 years old.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18살이에요. 제가 21살. 막 머리를 날리고 또 대기하다가 막 이러고 난리를 치고 이랬었는데 이게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인기도 별로 없어져. 몸매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만만찮아져. 잘 돌아가던 머리도 잘 안 돌아가.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 놓지 못한 것으로 인해 늘 불안해. 집에 와도 존경도 못 받아. 가족들로부터 핀잔이나 듣고 더 이상 그러니까 대단한 인생이 아닌 그저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중년의 삶을 대부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50대고 60이 되면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70, 80, 90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로도 느껴지고 온 몸으로도 자신이 힘이 약해졌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주님을 만날 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구나.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젊었을 때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막 진지하게 어떨 때 눈물도 흘리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야, 저만큼 살려면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얼마나 인생이 길까,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면 이제 저도 이렇게 온몸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정말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느껴지거든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죽이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나 희망찬 설교는 다음 주일 신년 주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야. 뭐 그렇다고 기죽이는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었어도 갈 때는 순서라는 게 없으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그날을 함께 잘 준비하고 정리하며 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이 반드시 오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시간을 잘 선용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은, 이 시대에는 다시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랫동안 살면서 실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로 아프게 했고 막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해 동이 터오르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다시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다시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고 이거 한번 다시 좀 해봐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순간순간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인생의 어떤 계절에 처해지게 돼도 지혜롭게 그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기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마지막 주님과 결산할 때 칭찬받는 결산이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가 답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니까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한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한마디로 한 인생의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물론 선택 중에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선택도 있습니다. 이거 일어날까 말까, 조금 더 잘까, 뭐 이런 선택의 기로도 있죠. 오늘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뭐 이런 뭐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갈까? 오늘은 내가 운동화를 신을까? 구두를 신을까? 오늘 점심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그 친구를 만날까 말까? 뭐 이런 거는 뭐 사소한 거예요. 뭐 인생을 좌우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학교, 직업, 친구, 배우자, 교회, 신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쉬운 예로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평생 부부인데 왼수처럼 싸우면서 지내다가 인생을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자꾸 싸우다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도 수도 많이 하면서 어느 딱 나이가 되면 건강을 얼마나 많이 잃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거든요. 선택이란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축복도 보면 선택에 의해서 이 축복이란 게 결정이 됨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에서 복을 받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화를 초래합니다. 성경에서 선택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정말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형제들이 많았지만 생각지 않게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브온 신당에 올라가 일천 번제를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하셔서 솔로몬에게 대단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셨지만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없는 게 없잖아요. 권력도 전 세계에서 최고.
이 부귀가 아주 얼마나 많은지, 부인이 막 첩이 700명, 아내가 300명, 각 나라 방문하는 나라마다 제일 예쁜 여자는 자기 아내가 됩니다. 이런 권력자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됐는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삶이 돼서 후에는 헛되게 덧없이 세상을 떠나는 기구한 인생으로 전락을 했죠.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가인, 삼손, 데마, 알렉산더, 가룟 유다, 예수님 십자가 좌편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까지 선택을 잘못해서 끝이 안 좋았어요. 근데 반면에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바울,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선택을 잘해서 끝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지혜자는 보면 행복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래서 영원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중요한 건 항상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눈에 좋게 보이는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눈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니까 인생이 계속 짜릿할 것 같지만 그건 무지개나 안개와 같아서 내가 붙잡으려고 가면 갈수록 저 멀리 가고 더 가까이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더 멀리 가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신앙의 열정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어렵다는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갖고 막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갖고 다시 돌아온 후부터 내가 이제부터 이런 일 하나 봐라 그래갖고 예수와 바울을 버리고 쉬운 길, 빠른 길, 짜릿한 길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좋게 보인다고 선택하면 안 됨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을 위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순간을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 영원을 위한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비결이고 마지막 주님과의 결산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결산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입니다.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보험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로마 감옥은 너무너무 추운 곳이야, 겨울은.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 밑에다 땅을 팠으니 추운 거야. 근데 이불 한 장 주는 것도 없고 거기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추워. 그러니까 추위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래서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거든. 그런데 겉옷도 필요하지만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때는 모든 걸 다 이 가축, 이 동물 이 스킨으로 가죽에 썼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죽 종이에 쓴 거라는 거는 이제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계절적으로도 겨울인데 추운 겨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인생의 겨울까지 맞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중적으로 추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영적 거장이라 추위를 이기기 위해 겉옷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가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또 경쟁까지 하도 세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항상 힘들고 아주 피곤해서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았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으니까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지혜와 그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고 성경책 안에 있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니까 행복이 막 밀려와. 근데 거기에 막 주님의 말씀까지 같이 있으니까 막
이중적으로 막 행복감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나가든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삶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을 맺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절을 지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불같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마치 나는 포도나무, 거대한 정말 잘생기고 든든한 포도나무에 딱 하고 붙어있는 가지와도 같아서 이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허황된 욕심이나 야망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게 없어서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금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끝은 분명히 끝인데, 그래서 결산을 하는 끝자락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데 끝이 아니라 실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2025년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2025년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세월이 많이 흘러 내가 지금 인생의 석양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며 사도 바울이 했던 똑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로 승리의 외침이거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달려가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해를 은혜롭게 잘 지혜롭게 마무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것,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 가는 길에 말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Your life is guaranteed.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있기를 축원드립니다.